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2편은 순례의 시편 중 13번째 시편으로 순례자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시편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본향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다윗의 맹세를 언급합니다. 다윗이 야곱의 전능자,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고 한 그 다윗의 맹세를 언급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짓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는 일에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역대기상 22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 없으며. 아멘.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국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안위와 편안을 추구하는 것보다 다윗에게 가장 먼저였던 우선순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모습 중 하나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역시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이 부분은 새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일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자. 아멘. 법궤를 찾고 있었는데 야일의 들에서 찾았다는 소식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법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자라고 시편 132편은 여러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야일의 들, 히브리어로 세데 야르인데 구약 성경에서 여기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세데 야르가 기럇 여야림이라는 지명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시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큰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기 전에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기럇 여아림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함부로 사용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들고 가면 이기겠지 하며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법궤를 이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여차여차해서 성막이 있어야 할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20년 동안. 저는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빼앗기는 이 장면을 전할 때 분명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떠나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누구에게 빼앗기고 누가 빼앗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차여차 해서 법궤가 기럇 야야림에 머물게 되었고 다윗이 바로 이 기럇 야야림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옵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며 무엇을 했습니까?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춤을 추었다고. 다윗의 삶의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이 확실합니다. 제가 사무엘하 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법궤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용할 때 법궤는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찾아 여호와의 임재 안에 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듯이 여러분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법궤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아닙니까? 십계명 동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의미하고 마른 지팡이에서 어떻게 살구꽃이 핍니까? 싹이 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법궤를 찾아 여호와의 임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법궤가 사라져 버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132편 시인의 고백처럼 법궤를 찾아 그곳에 들어가 엎드려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성한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2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맹세한 다윗에게 법궤를 찾아서 여호와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바라며 예배한 다윗을 위해서 11절과 12절에서 약속을 하시는데 오늘 맹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셨는데 너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리라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 왕위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뭡니까? 직접 일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직접 일하겠다.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하시며 가난한 자들까지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고 하시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뭡니까? 강성하게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잘 한번 보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거하니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풍성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은요 몇몇 특권층만 잘 먹고 잘 사는 풍성함이 아니고 뭡니까? 가난한 자들까지 다
만족하는 풍성함입니다.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강성함은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강성함이 아니고 연약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여러분 강성함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제대로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 삶의 우선순위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제대로 거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과 강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132편과 결을 같이 하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순례자들이 시편 132편의 시를 불렀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 성전과 법궤를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을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던 다윗처럼 순례자인 나 역시 그 노래를 부르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지 하며 순례 여정을 걸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본향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 법궤를 찾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례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풍성함과 강성함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세우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얼마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였는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심 또한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순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모두가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연약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강성함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